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대리적 속죄의 타당성을 주장한 신약학자 사이먼 게도콜의 주장을 이 대속을 다시 생각하다 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인 사이먼 게도콜은 케임브리지에서 고전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더럼 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에버딘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다가 현재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먼저 이 대리적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대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대리라는 것은 무언가를 누군가 했고 또한 겪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하거나 겪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 예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확장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나 죄책이나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결정적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 게도콜도 의식하듯 이러한 대리적 속죄 교리는 이 교회의 전통처럼 여겨지지만 현대 신학자들에게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부르거나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죠. 게다가 이 또 다른 문제로는 이러한 구원 방식은 학대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로운 아버지의 그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랑의 아버지의 본성에 들어맞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이 책임 전가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게도콜은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반론을 펼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성서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도덕 철학이나 조직 신학적인 사유보다는 이 성서 주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의 세력이었던 죄와 죽음과 싸우고 죽었으나 부활하여 승리한 어떤 인류의 해방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해방자는 무슨 개인이 저지른 일일이 하나하나 저지르는 그 잘못을 대신해서 벌을 받고 죽은 게 아니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게도콜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죄라는 단어가 하나의 이 세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단수로서만 이제 언급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저지른 개별적인 잘못들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수 형태로도 이제 언급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저지른 이 개별 죄들에 대한 해결과도 연관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게도콜은 이제 성서 주해를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과 그리고 로마서 5장 6에서 8절을 이제 다룹니다. 그것이 대리적 속죄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먼저 고린도전서에서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성경대로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상 이 초기 기독교 전승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에서 이 성경이 어떤 구절인지 바울이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 가운데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해 게도콜은 이사야 53장이 지금 이 배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증거로 이제 이사야 53장 그리고 이제 70인역이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그 70인역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서 이제 종종 나타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4절에 나오는 죽음, 부활, 정령, 어구의 첫 부분은 이사야 53장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사야 53장에 이 대리적 죽음 개념이 있느냐?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게도콜은
이사야 53장에는 이 대리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는 홀로 고난을 겪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 대신 받는 징벌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게도콜은 이렇게 말하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담당했던 공경은 지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곤경이었다. 5절에서 죽음의 대리적 특징은 더없이 명확하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대신 죄책을 жил머지고 그들을 위해 죽은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이제 표준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지 자기 죄 때문에 남이 죽는다라는 것이 이제 표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외가 이사야 53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이사야 53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리적 죽음이 거기에서 서술됩니다. 특히 게도콜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어떤 그 역사적 조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어떤 그 우주적 관점의 구원 혹은 신학적 조건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게도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신학적 결과인 죽음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결과로 죽음을 겪으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다. 따라서 죄를 위해 라는 어구는 우리 죄로 인해 죽었고 또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는다.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와 그에 따른 신학적 결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6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해당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이 죄를 위해서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 그리고 뭐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와중에 중간에 하나의 어떤 그 말을 삽입을 하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뭐 혹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웅의 죽음과 대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정의라든지 그런 어떤 추상적이거나 대의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도콜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줘요. 첫째는 이제 에우리피데스 희극 중 하나인 알케스티스입니다. 아폴론 신은 그리스 북부 페라이의 왕 이제 아드메토스에게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찾는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이제 대신 죽어주겠다고 하지 않는데 그의 아내인 알케스티스가 기꺼이 그를 대신해서 이제 죽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제 핀티아스와 다몬의 우정 이야기도 이제 퍼져 있었는데 이 핀티아스가 사형 직전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등 이제 신병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사형의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형의 보증인으로서 친구인 나몬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뭐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와 같은 대리 죽음 개념이 존재했고 바울은 로마서 5장 6에서 8절에서 그러한 평행 예시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바울은 그거를 이제 역설적으로 확장해서 의인이나 선인 혹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라는 엄청난 일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라는 것이 이제 게도콜이 말하는 이 로마서 5장의 본문의 참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리적 죽음이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책은 2024년 IBP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분량은 약 150쪽이고 판형도 작습니다. 뭐 지금 보면 이제 책이 한 요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신학에 익숙한 분이라면 단숨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분량의 책이니까요. 다만 그만큼 뺄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책의 엑기스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했지만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말 그 핵심적인 모든 문장들을 제대로 즐기려면 이 책이 상대하는 다른 신학 논증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게도콜이 주해하는 과정도 이 책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앤드류 레밍턴 릴레라의 책, 그 자유의 어린 양을 소개했는데 게도콜의 책과 비교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게도콜의 번역서가 뭐 2024년에 나오긴 했지만 원서는 훨씬 전에 이제 2015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상 릴레라의 책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통교리나 아니면 어떤 도덕 판단보다도 이 성서 해석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더 원 텍스트에 가까운지 검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신학적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구매하셔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후원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종교 및 신학 콘텐츠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